빛처럼 이 땅에서는 작아 보이기도 한다. 혹은 땅 속에 감추인 누룩처럼 감추어져 있기도 하다. 결국 이 땅에서는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고 세상의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고 악한 자가 있고 그런 속에 너희는 살게 될 텐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러나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라도 크게 될 것이고 누룩같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온 땅을 부풀게 할 것이고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너희는 끝까지 이 땅을 살면서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라.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로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나 나사렛 동네에 사는 촌동네에 사는 촌사람처럼 생겼지. 그런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따랐지. 너희가 맞다. 그 믿음을 주신 분은 내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그런데 내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마 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니까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주신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갈 텐데 그런 인내와 환난 속의 인내의 길을 갈 텐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힘든 일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때로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한 소망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 화평교회 안에 좀 아픈 분들이 계신데 육체적으로 이분들이 치유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질병이라는 건 마음의 질병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생활의 염려, 두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눌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오늘 특별히 오늘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까 집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요. 요즘 이제 극동방송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거실에 우연찮게 이제 어떤 분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는 결국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비껴나거나 저쪽 멀리 던지지 않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으로 소망으로 가는 그 과정과 길이 바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조금만 견뎌라, 잘해라, 화이팅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잘하나 보자 라고 옆에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까지 그리스도의 위로다. 더욱더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내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 이런 치유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좀 역사해 주세요. 우리 화평 식구들에게 아픈 영혼들이 이렇게 치유가 된다면 얼마나 위로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좀 위로해 주세요. 근데 이사야 53장 마지막에 보면 한 번 더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게 사실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라는 말은 질병이란 것이죠.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실상은 주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였고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라기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풀어주세요. 진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평안과 확신과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맛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에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잠잠하게 고백드리겠습니다.